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또 6월 6일은 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은 6.25 전쟁 기념일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애국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개인도 국가도 싸우려고 해서는 백전백패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평온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질적이고 또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 밑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고 그 위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성도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실제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또한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2장과 3장에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후기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예배의 필수 조건이고 성도들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권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첫째로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 보면 그 판톤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라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어떤이라는 그래서 기도가 모든 생활의 어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면 간구는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한 것에 어떤 성취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또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뢰입니다. 도구는 무슨 뜻인가? 도구는 엔투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청원하다, 간구하다. 그래서 청원하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 대신 해주는 그런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간의 사이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 도구를 하는 성도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보편적으로 전체의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어떤 신분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여러 인종,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써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악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에 좋은 이웃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우리 이웃에 불량배나 어떤 흉악범이 내 옆집에 산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경주시만 해도 어느 학교에는 지금 50%, 70%가 다문화 학생들. 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애들을 우리가 소외시키고 우리 애들이 아니니까, 순수한 우리 애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고 소외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앞으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 그래서 그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참된 인간이 되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리와 같이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경주시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교육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전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에 간섭하고 막대한 돈과 군사력을 투입해서 그들이 전 세계 경찰 노릇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구도 나라마다 분쟁이 많으면 미국 자신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분쟁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개입해서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2장 2절에 보니까 작은 문제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관심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통치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통치하는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 사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사탄의 장난에, 그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부를 조장하고 정치를 잘못되게 해서 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의 마지막 그 시험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면, 근데 마귀가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넘겨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마귀의 세력은 완화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그 사탄을 소멸하고 잡아서 거기에 가다 버리기 전에는 아직도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권력을 그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었습니까? 국민들을, 약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국가에 어떤 통제가 없다면 힘센 사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전부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첫째,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무식자가 많으면 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은 기본 교육을 우리는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경제생활을 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국방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국민이면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납세가 뭡니까? 부의 평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 많고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그 풍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금이 없다면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좋은 길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이 납세의 의무를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또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다? 그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유대 나라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까지 성전세를 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27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베드로를 시켜서 거기에서 낚시를 해서 떠오르면 그 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베드로까지 내주었어.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진 화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대답을 하셨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하고 우리는 또 정치 위정자들이 통제하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온하지 못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범죄와 살인, 또 강도, 강간, 도적질 이것이 많아서 불안케 하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왜? 우리가 평온한 생활을 해요. 그들이 잘 돼야 우리가 평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구주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구주라는 말은 소테로스라는 말인데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지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중보기도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뭐냐? 내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청원하다. 아까 설명했죠. 청원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까지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
특별히 세상의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읽지는 아니지만 5절과 6절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한테 혜택이 없느냐?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으로 희생하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셨는데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천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공인중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땅을나 건물을, 부동산을 살 사람과 할 사람을 연결해요. 그게 공인중개사예요. 결혼중개사는 뭡니까? 남녀가 결혼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소개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무료로 합니까? 다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결해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 연결해주는 사람은 대통령과 아주 친밀하고 소통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개해주는 특권자는 그 사람 사정과 아주 잘 알고 소통할 수 있고 친밀한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문제 해결할 때는 청와대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아이고 나는 형편이 이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사는 것도 어려운데 공부도 많이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이 싫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 되는 시절에 그 야곱이 11아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소위 말해서 애굽에 지금 국을 하러 양식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 바로를 축복하네. 축복한. 아니, 천하의 임금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 바로를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한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거지가
왕 앞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간 거지가 그 임금 앞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부와 여러 가지 형편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또한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다같이 성경에 있는 4절 다같이요. 4절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받기 위함인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과 연관되는 일인데, 아는 것이라는 말은 에피크노시인이라는 말인데 충만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만한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모든 계층이나 인종, 신분적 차이를 안 두는 것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인간의 좁은 생각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한 속죄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속죄를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보편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열려있는데 인간의 죄가 이를 가로막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여기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종이나 계층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울타리에 가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위해서 또 자기 교회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 영혼의 비전 역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넓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향도 보니까 큰 교회를 이루어내는 목사님은 대체적으로 그 마음의 폭이 넓어요. 현재는 어려워도 조영기 목사님은 가만히 떼기 놔놓고 사람 5명 앉혀놓고 미군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모두 비웃고 돌아가고 교회를 옮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은 마음을 다짐하고 그 말을 자기가 말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7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살피고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모든 사람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평온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선한 일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충만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테두리만,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좀 범위를 넓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만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국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